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침 기도를 아침 뉴스로 대체하고 저녁 기도를 저녁 뉴스로 대체합니다. 실제 이 뉴스를 신봉하고 숭배하고 숭상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란 의미입니다. 크게는 국가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이 그렇고 작게는 가족 공동체까지도 순수한 의미에서 정치적 의도성이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정치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희생과 헌신 또한 자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작은 단위의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 수도자가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결단이나 종교적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이것 또한 정치적 행위의 일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체제에 대한 반로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보면 자기 목적의 실현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 그에 따른 선택적 행위는 모두가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3일반 비상계엄이 발표되었었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일까? 국민들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보며 아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칫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을 우린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다행스러웠던 것은 독재에 맞서 비폭력으로 민주주의 역사를 이룬 세계 유일의 국가답게 시민들과 국회의원 그리고 계엄군으로 투입된 군인들까지도 이 파국의 상황을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해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극심한 혼란과 극단으로 치달았던 위기는 지난 4월 4일 4개월 만에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다시금 제 궤도로 돌아갈 모멘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의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에서 제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라 하더라도 국민 주권을 파괴하는 일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아주 깊고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엄과 탄핵이란 격동의 시간을 헤쳐나오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안타깝게 했던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보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불법적이고 혼란스러운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한 비난과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치적인 판단을 감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개신교가 불문율처럼 말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교 분리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한국교회는 정교 분리를 외치면서 사회의 문제, 구조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 눈을 감고 침묵해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수많은 폭력과 불의에도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찬탈한 권력을 정당화해주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말해온 정교 분리의 원칙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대해 정치적 선택을 해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체 무엇이 한국 기독교를 사로잡고 있기에 이 극단의 정치 한복판에 교회가 서 있게 된 것일까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다수 학자들은 그 뿌리를 20세기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근본주의에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면서 미국에서는 과학의 발전과 근대주의, 다원적 문화와 자유주의 신학의 급속한 발전과 유행에
아주 강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신학에 대한 근본적인 변증과 체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성경 문자주의를 수용하고 시대와 동떨어진 교조화된 신념을 기독교 신앙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장벽을 높게 쌓아서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또한 이런 기독교 근본주의의 옷을 입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근본주의는 몇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 근대적인 종교 전통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성속을 구분하며 엄격한 정교 분리를 주장합니다. 때문에 세속화된 세상과 문화로부터 신앙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진영 논리를 더욱 공고하게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악으로 규정한 상대를 향해 취하는 목숨을 건 대결과 싸움, 그리고 분열은 근본주의자들에겐 믿음을 지키는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권위를 세상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이 행하는 방식의 통치와 이 폭력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리낌 없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고한 신념을 토대로 극단적인 배타성을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구분은 응징과 심판이란 신앙적인 행위로 가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전쟁까지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내전과 테러가 종교 근본주의와 결합할 때 얼마나 끔찍한 참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처음엔 근본주의 신앙도 신학적 근본주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1차, 2차 세계대전과 미소의 냉전 시대를 지나면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여기에 자본주의까지 더해져서 돈과 권력의 헤게모니 속에서 종교 또한 자기 자리를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우리 시대에 이처럼 근본주의의 뿌리를 둔 기독교 신앙에 가장 큰 폐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선과 악을, 정의와 불의를,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근본주의 자체가 왜곡된 신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로부터 선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만무한 일입니다. 근본주의 신앙이 이렇게 종교의 옷을 입게 되면 기술 발달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선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선전선동이 쉽고 유용해져서 너무나도 쉽게 거짓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들이 신도들에게 빠르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교회가 이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쉽게 현혹되었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틀린 신앙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사람에겐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과 반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거짓 뉴스가 그들에겐 복음이고 진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가짜 뉴스로 인해 아주 큰 홍역을 치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이지요. 2024년 7월 29일 리버풀 인근의 한 댄스 교실에서 흉기 난동으로 어린이 3명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흉기 난동범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란 근거 없는 소문이 온라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셜미디어 X, 지금 트위터죠. 팔로워 90만 명 이상을 거느린 극우 활동가였던 토미 로빈슨이라는 이 사람이 허위 조작 정보를 끊임없이 SNS상에 공유했던 것입니다. 용의자는 사실 기독교도가 다수인 르완다 출신 부모에게서 이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위 정보 게시물은 삽시간에 공유되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혐오 대응센터가 이 어린이 흉기 사망 사건 이후에 5일 동안 로빈슨의 X 계정을 분석해 본 결과 그의 게시물은 평균 5,43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살인사건은 무슬림과 연결해서 쓴 게시물의 조회수만 1,300만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며 거짓된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고 죽게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을 잘 들여다보면 거짓말과 가짜 뉴스가 지극히 종교적인 행위와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상 철학자로 잘 알려진 작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인 이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란 책에 보면 뉴스가 마치 과거 위세를 떨쳤던 종교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는 역설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철학자 헤겔이 주장했듯이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서의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사회는 근대화된다. 선진 경제에서 이제 뉴스는 최소한 예전에 신앙이 누리던 것과 동등한 권력의 지위를 차지한다.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늘 따른다. 아침 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 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어 왔다. 우리가 현대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뉴스가 종교를 대체하는 순간부터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뉴스가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침 기도를 아침 뉴스로 대체하고 저녁 기도를 저녁 뉴스로 대체합니다. 실제 이 뉴스를 신봉하고 숭배하고 숭상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흥 종교의 신도들처럼 행동합니다. 뉴스로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하고 심판을 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을 지배해버립니다. 마치 사이비 교주에게 조정당하며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은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뉴스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가르쳐줄 독창적이거나 중요한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때 삶은 풍요로워진다. 아직 우리에게 할당된 짧은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자신만의 목적이 있음을 자각하면서 말이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아주 극심한 핍박과 순환을 당해야 했던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짜 뉴스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2000년 전 고대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다름은 아닙니다. 주인과 종, 귀족과 평민의 철저한 계급사회에 평등과 사랑을 말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낯설었던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사회적 통념이던 세상에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여성의 존재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그들은 도통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분명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죄인들과 병자들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그들의 행동은 선행이라기보다 아마도 그들 눈에는 반사회적 집단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갖게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잔혹하게 핍박하고 죽였던 일이 AD 64년 로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한 기름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로마시 전역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이 대화재로 로마 전역의 3분의 2가 피해를 입고 사망자만 수만 명, 이재민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로 황제는 당시 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것을 전가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겁니다. 그때 동원된 것이 가짜뉴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성찬식을 교묘하게 인육을 먹는 식인종들인 것처럼 거짓 소문을 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근친상간자, 성적 문란자들로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렇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몰아넣어 방화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가짜뉴스가 이처럼 힘이 센 권력으로부터 나올 때
얼마나 잔혹하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최근 한국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2000년 전 로마가 지배하던 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되물어 봐야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우들을 위해 매일 아침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늑대가 삼킬 것을 찾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상에서 참과 거짓을,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혹 가짜뉴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영혼임을 알아서 나와 다른 입장이라 하여 증오하고 분노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언제나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하고 통합하며 하나 될 수 있길 이 아침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비로운 것은 복음, 진리는 이런 누명과 핍박 속에서도 아주 급속하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일상을 기록해 놓은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푸블루스라는 한 로마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일상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쟁이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바뀐 계기를 이 푸블루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작별하도록 마지막 쐐기를 박은 것은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복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라는 관점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 그리고 이 마지막 절과 6장의 시작 또한 이 푸블루스의 증언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시대,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은 세상에서 배척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고도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구원과 사랑으로 사는 일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반사회 집단이라 낙인 찍혔던 교회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꾸준하게 사랑하는 것, 꾸준하게 인내하는 것, 꾸준하게 섬기는 것.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지나오며 영국의 역사가인 로드 액턴의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이죠.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목회자들, 정치인들에 대한 뼈아픈 교훈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유익과 헤게모니를 차지하려 했던 중세의 왕과 교회 같았던 목회자들, 정치인들을 향해 단호했던 예수님의 선언인 겁니다. 물론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간곡히 바라기는 이 한국교회가 분열과 증오와 혐오와 배제와 폭력의 아이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과 자비와 용서와 포용과 섬김의 정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예수님은 죽음을 부르는 세상에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몸소 증거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심으로 걸어가신 십자가 구원과 참 생명의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과 신앙 위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으로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